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감사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마디 말이 우리가 때로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 말을 내가 앞으로는 듣지 않겠다라고 이러같이 단절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와 같이 좋은 말만 하여 내게 유익을 끼치고 내 신앙에 이와 같이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말이 내가 한절 어떤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 가운데 숱한 말들도 있지만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 어떤 말이 가장 좋은 말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보다 더 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말 가운데는 어느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는 곳에는 불화와 그리고 절망이 도사리고 있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그는 늘 조화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산적인 능력과 의미 있는 삶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장 빠르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입에서 얼마만큼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분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유명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신자와 불신자 간에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이 사람이 신자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말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구분하고, 그의 말 속에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지없이 불신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라고 우리는 꼭 믿고 그렇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4절 말씀에는 저희가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다윗이가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가야 내가 가야 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을까?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는 매 시간마다 이와 같이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모래 언덕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 라고 이 오늘 제자는 말씀을 하면서 사막에서 그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 20몇 년 전에 우리가 무바라크 대통령의 초청으로, 애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또한 저 이스라엘의 우리가 잘 아는 총리, 나빈 총리의 초청으로 한국교회 대표자 250명이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막길을 이 차로 달리면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 이곳에 걸어가다가
30분 이상 물을 마시지 않고 사막을 걸어가면 그 자리에서 탈진하여 죽어버립니다. 그 독일 사람이 청년이 자기는 운동도 하고 막 끄덕거리는 사람이 나는 끄덕없다 이렇게 해서 큰 소리 빽치고 30분 걷다가고만 탈진 상태로 병으로 실려간 일이 있습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독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나타나서 그곳은 길을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는 길을 잊어버릴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오늘 본문에 이르렀으니 바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지 아니한 길을 잃은 나그네의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이리로 가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그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서 자기 혼자 남게 되었으니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굶주리 멀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비객들이 광야에서 바로 이와 같이 제일 실제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객사하는 경우들이 많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광야를 여행한다는 것은 바로 자살 행위와 같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이 걸어가는 인생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모를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처럼 목이 말라서 내 영혼이 피곤하여 곤비하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막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큰 위기를 당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께 감사의 힘이 어떤 것인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그네의 경우 사막의 한복판에서 위험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에서 믿음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어느 곳에 어떻게 끌고 하나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오늘 세계 속에서 생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근심 중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정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야 부자 선생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니면 지도자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하면서 감사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 말씀 가운데서 그 근심 중에 첫 번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네 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가 근심 중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방향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막 이와 같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지 남으로 가야지 북으로 가야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온 길로 다시 가야지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불신자들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전혀 감각도 누릴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감사하는 조건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순간순간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이 소리를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왜 나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 말을 할 수 없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또한 분내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불평이나 원망, 분을 내는 이러한 것은 다 행개쳐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비교되는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집안은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반면에 다른 한 집안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보면 좋게 보지 않는 다 같은 예수를 믿고 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한 사람은 불평 불만에 쌓여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와 같이 했는데 이와 같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은 가을에 찌푸린 날씨처럼 쌀쌀하고 불평하고 원망에만 불만에만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살고 그 마을에 살면서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한 집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나고 다른 한 집에서는 왜 한숨 소리만 나게 되어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을 잘 꾸미고 살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야. 또 한 가정에는 이처럼 그들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겹치니까 그렇게 해서 불만스럽고 이와 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한 가정은 기쁘고 즐거운 가정은 늘 편한 가정은 아침에 모여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둘러 앉아서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가 됐고 또 한 가정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니까 저들 가정에는 기쁨이 찾아올 수 없고 늘 불평과 불만에 쌓여있던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사가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물질이 넉넉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고난을 받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연단시켜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교훈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뚜둑뚜둑 떨어지면서 마음이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이런 가운데도 감사하는구나. 감사한 속에는 뭘까 하고 의아해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입술을 통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이 감사의 능력을 그가 부여하고 있다. 이 능력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고 살아가라 말입니다. 날씨가 덥고 무더우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만 거슬려도 많이 거슬려도 그만 자기가 신경이 막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생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만 성격을 딱 부리는 이런 그럴 때 보면 예수쟁이가 저 사람 예수에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떤 권사님, 어떤 교회에 나가시는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는 목사님, 저 좀 봅시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를 찾아야지 왜 나를 찾어? 이렇게 물었더니 한 말이 아니요, 잠시만요. 그랬더니 자기 손자가 학교에 조폭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제가 재판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파주시 학교 재판소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참 기가 찰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사하는 말이 이래가지고 재판이가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아이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학교지 않습니까? 무료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이기고 저 사람이 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나쁜 아이를 좋은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저 아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목사님도 조심하시겠지. 조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만일에 상대방은 나를 갖다가 완전 죄인처럼 잘하고 막 이거 막 이러더라고 이 아이가. 그런데 불러놓고 툭툭 떠들면서 너가 불만이고 힘들지 재판소에까지 갔으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있더라고.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차분히 기다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이제 손자가 이제 재판소에 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상대방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다. 피해자고 이 학생이 덩치가 크게 피해자가. 그래서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하는 말이 아이를 갖다 가만히 서 있는데 이야기하다가 이 턱을 손으로 턱 삐는데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 자빠졌는데 덩치 큰 아이가 자빠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이놈이 이제 깨병을 부리는 거예요. 머리도 어질어질하고. 그리고 도저히 공부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는 그 학교에 이와 같이 보조교사로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송산하는 사람 두 사람을 불러놓고 파악을 해요.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가 어머니가 학교 보조교사니까 그만 그 아이의 손을 흔들어주고 이만 나쁜 놈이다. 니는 이러면 안 돼. 니는 조폭이야. 학교 폭력이야. 이렇게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고소를 한 거예요.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된 게 뚱뚱한 아이가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 잘못했네. 의사님이 선생님이 잘못했어. 이건 잘못한 거야. 쌍방이 다 들어보고 선생님이 판단을 하고 어느 한쪽 쳐서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이와 같이 잘못했다 이렇게 치를 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져.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서 자기들이 안 되니까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도 가만히 들어보는 거 이거 좀 기가 잘 눌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판정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어머니가 보조교사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이가 찾아와서 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화해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에게 물어봐라. 손자에게 물어서 네가 생각은 어떠느냐? 화해하는 것이 좋겠느냐? 같은 말인데 그 사람들은 그 손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화해하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화해해라. 그래요. 화해를 내가 잘 어렵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의사님이 이제 한 일주일 지냈어요. 그 아이 동태를 보니까 아이가 뭐 자기 손자가 잘 학교에 적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식사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식사를 한번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대접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신자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내게 주신 요인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감사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 이게 사막에서 바로 자기의 길을 찾아 회복하는 사람의 나그네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에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8절에서 보면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바로 영혼에게 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세워야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에는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의 실인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도이치에 대기근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이 어려워서 이와 같이 쩔쩔매는 가운데서 부자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30명 아이들 불러놓고 얘들아 배가 고프지? 그래 저 주머니 속에 보면 빵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두 배를 가져가면 안 되고 빵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너희가 골라서 한 개씩만 가지고 가거라. 이랬더니 이놈들 키 큰 아이들 또 덩치가 큰 애들 빨리 가서 막 큰 걸 보려고 막 다른 애들 깨밀어버리고 막 서로를 희절면서 큰 빵을 골라서 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아이가 가는데 이 아이는 뭐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다 가지고 가서 이제 슬렁슬렁 가서 보니까 빵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또 남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레첸이라는 아이는 그 교과서에 그레첸이라는 아이는 그 작은 빵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와서 엄마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줬는데 앞으로 계속 준대요. 그래가지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 이튿날 또 모여서 이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가 주는 그 빵 봉지에서 끄잡아내서 큰 거는 막 저희가 먼저 가져가고 김새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지막에 그 빵을 골랐는데 작은 빵을 골라서 가지고 가면서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배고픈 나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대요. 그래 집에 가서 어머니가 그 빵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빵을 주었습니다 하는데 어머니가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잘라보니까 그곳에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화가 바로 여섯 은하가 그 속에 담겨지고요. 그래서 엄마가 합니다. 이 잘못 가지고 왔어. 이거 그 할아버지 거야. 갖다 줘. 이건 안 돼. 우리가 사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빨리 할아버지에 갖다 드려. 그래서 이제 그 은하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머지도 왜 할아버지 이 것을 내가 가져왔을까?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에 갖다 준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와 같이 빵을 나누려고 딱 쪼갰는데 그 빵 속에서 은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빵은 내 거야. 왜 내가 빵을 구울 때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정말로 감사하는 아이가 누굴까? 감사하는 아이에게 이것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빵 속에 은하를 이와 같이 넣어놓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은하 6개를 넣은 거예요. 50센트짜리 은하 6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에게 엄마
이렇게 배에서 할아버지가 놔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 필요한 대로 쓰고 그렇게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죠. 교과서에 어린 아이로부터 감사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베푸는 자로 하여금 말할 나위도 없이 기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땀을 흘려서 이와 같이 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우리 말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가 마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베푼 사람으로 하여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러하거든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열문둥에 대해서 말하면 열문둥에 고침을 받고 다 고침을 받고 집에서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사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야 아버는 다 어디 갔느냐? 아버는 안 나왔냐? 나왔잖아. 다 어디 갔느냐? 라고 이렇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가운데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피곤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아사 직전에 있을 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주리라 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야 됩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느니요 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매사에 감사하셔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